할렐루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령 한번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했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4151번 푸뉴마 이렇게 쓰고 성령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귀신 얘기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영 때문에 귀신하고 연결해서 제가 문장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귀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신이 같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귀신 그러면 이 왼쪽 그림처럼 캐스퍼 같거나 아니면 흰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여자 귀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웹툰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박받던 처녀 우물에 뛰어들어 귀신이 된다. 또 귀신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로 밤, 그리고 비 오는 날, 어둑어둑할 때, 그리고 산길, 아니면 공동묘지. 이렇게 귀신의 정의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저도 못 봤고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봤다는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봤다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귀신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이렇다 이런 내용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귀신은 이래 이렇게 하고 바로 그림처럼 얘기를 하고 귀신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을 또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한번 귀신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단어로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덕, 귀신에게 홀리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준다는 신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보다는 화를 많이 내려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복을 내려주는 귀신은 조상 귀신이죠. 조상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자손이 잘 되려고 사실은 죽은 사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 지내는 날이 언제냐?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 전날, 그날 밤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2번,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신령. 정성껏 빌면 귀신도 감복하여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단어가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그는 자동차를 잘 다루는데 귀신이다.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귀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생김새나 몰골이 몹시 사나운 사람을 이루는 말. 아우 괴기하다, 얼씬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화장을 좀 이상하게 하면 귀신처럼 화장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외골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느 한 곳만 붙어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가 옛날에 여자들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래서 이혼도 못하게 만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혼 증서를 줍니다. 이혼 증서에 따른 그런 내용은 또 그 단어 가서 보면
왜 이혼 증서 모세가 얘기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혼시키러 온 분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거거든요. 왜?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성경에서 이혼과 세상에서 이혼은 달라요. 이 귀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신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 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캐스퍼나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생각이 어디로 가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세상에서 배운 학문들이 너무도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거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런 캐스퍼나 흰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여자의 개념으로 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어 관용구를 보면 관용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씌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씌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씌우다. 사람이 귀신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누구한테 홀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귀신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귀신이 씌이지 않고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저 완전히 미쳤어. 누구한테 미쳤어. 이런 표현할 때 이런 관용어를 쓰죠. 이런 관용어를 쓰고, 그리고 아주 감쪽같이 모르고 물건을 빼내고 이럴 때 귀신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건을, 만약에 작은 물건을 동전 10개를 쉬다가 하나가 떨어지면 이게 굴러가갖고 동전이 작다 보니까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데 못 찾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언어의 습관이라고요. 못 찾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없어져야 내가 못 찾는 당위성을 위안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어진 게 아니라 못 찾는 겁니다. 작은 것이 떨어지면 우리가 못 찾는 거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어요. 그렇게 말은 쓰는 것은 여러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관용고 세 번째 뭡니까? 귀신이 곡하다, 곡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곡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죠? 물건 잊어버린 거하고 같은 거죠. 분명 눈앞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귀신이 되다. 이 얘기는 그 단어 3번하고 비슷한 거죠. 어쩐 일에 대하여 기가 막히게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아, 귀신처럼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언어의 국어도 이렇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더 많은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아까 그림처럼 캐스퍼나 신소복 입은 여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지배적이어 갖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떤 내용을 만나면 내 아는 한도 내에서 풀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나면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서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현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귀신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써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써 있고요. 한번 성경에 제일 먼저 써 있는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뭐 3장에서도 나오는데 어느 단어하고 같이 좋은 건 나쁜 건 쓰이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10장 1절처럼 귀신을 쓰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깨끗한이겠죠. 더러운. 깨끗한, 청결한, 깨끗한, 청결한 이 반대 단어가 더러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는 귀신이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저번 교재를 통해서 푸뉴마를 뭐로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얘기했죠. 한번 볼게요. 푸뉴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단어에 하나님도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빛으로 오고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영이요 주도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지금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뉴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푸뉴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그러냐면 물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써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전장으로 갈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토푸뉴마 토떼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토푸뉴마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토푸뉴마 토하기온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통된 단어가 토푸뉴마예요.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똑같잖아요. 하나님 성령. 토푸뉴마 토떼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성령이란 누가복음 토푸뉴마 토하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교에다 중점을 놓고 많이 푸뉴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일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매번 여러분과 교제할 때마다 매번 짚어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고요? 그거를 써놓은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뿐이 없어요. 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딱 간당 명료하게 정리한 구절은 10장 30절 뿐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좀 쉽지 않아요. 간단하면서. 근데 성경 전체를 다니면서 보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 교회 나갔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주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그 구절이 있어요. 영접으로 찾아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누구? 같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귀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로 쓴다는 거죠. 제가 매번 단어, 빛, 성전, 거듭남 할 때도 그랬고, 응? 푸뉴마 할 때도 그랬고, 뒤에 좋은 것, 나쁜 것. 율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모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노모스와 죄와 사망의 법 노모스,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하나님 쪽에서 쓰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고요. 사단 쪽이 갖고 있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해드립니까? 무화과나무 해주잖아요. 예레미야서 24장 2절 3절을 해잖아요. 좋은 무화과나무, 극히 나쁜 무화과나무는 먹을 수 없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율법은 잘 구분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라. 어느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았다. 어느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안 되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됐다는 소리죠. 갈라디아서에 제일 많이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읽을 때 문장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율법, 좋게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뉴마도 똑같아요. 푸뉴마도 좋은 쪽에 쓸 때는 성령, 영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나쁜 쪽에 쓰는데 성령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어의 속성에는 좋게 쓰이는 방법, 나쁘게 쓰이는 방법,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로 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원어 가리키는 분들 중에 토푸뉴마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써 있는 내용이 귀신 할 때 토푸뉴마로 써 있어요. 토푸뉴마는 성령이다 이러면 들어가서 그 검색해서 나오면 귀신이라고 써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에 좋게 쓰이는 쪽, 나쁘게 쓰이는 쪽, 이 부분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토푸뉴마로 얘기할 때는 성령으로 얘기하고, 저렇게 뭐를 쫓아내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귀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대부분 써 있을 때요, 더러운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의 반대는 깨끗한입니다. 네.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4번 써 있고요. 마가복음에 14번 써 있고요. 누가복음에 13번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1번 써 있죠.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복음서는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단어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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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다른 시각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는 거죠. 비교표가. 그걸 보면 같은 한글인데도 단어를 들어가면 다르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원문으로 헬라어로 공부하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공부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풀리게끔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비교하는 법을 배워야지 비교가 되고 이러는데 그 사복음서 대조표는 인터넷에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으로 돼 있는 대조표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려면 직접 원문을 보면서 비교하고 스트롱 코드 사전을 갖다 놓고 비교해서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거기다 뭐예요? 성구 사전. 이 푸뉴마가 들어가 있는 푸뉴마 써 있는 그 부분을 쭉 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은 푸뉴마가 써 있는 구절들을 발췌해 나와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써 있다고 그랬죠. 13번. 누가복음은 11번에다가 2번은 마가복음은 14번이고요. 누가복음은 13번인데 누가복음에서 2번은 귀신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영으로 써 있는데 그 내용이 귀신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본문을 갖고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귀신으로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 의역을 해드린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럽니다. 더러운 푸뉴마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럼 나중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법들을 배웁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배에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그들의 형제죠. 4명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써 있어요. 근데 쫓아가는데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부친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 속에 아버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다 이럽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좀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많은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는 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가 사단 마귀 따지는데 사단이 더 높은 줄 알았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마귀가 더 높네요. 사단보다. 마귀와 사단은 같이 보통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럽니다. 마귀가 나타났다, 사단이 나타났다. 똑같은 본문인데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비는 마귀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부친과 배를 버리고 두고 옵니다. 배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서 주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본문들이 있죠. 근데 노아의 방주의 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 방주라는 단어를 키부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딴 데는 다 방주, 방주, 방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시브리서에 가서 지성소에 있는 궤라고 키부도스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방주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예표다. 시브리서 때문에 그런 본문으로 연결해서 학자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뭐 배운 거는 아닙니다. 모세도 갈상자 탔죠. 그리고 노아도 방주 탔죠. 모세한테는 갈상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방주를 키브도스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뭡니까?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뒀다니까. 그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내용 잘 정리해서 보면 보일 겁니다. 마태복음 3장 얘기해 드린 겁니다. 부친과 배를. 그래서 배에서 나오심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뭐 구원 얻지 않으면 심판 없겠죠. 5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죠. 배에서 왜 나왔는지. 배에서 나왔다 이런 논제 갖고만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으로 보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쓰여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 얻는 과정을 써놓은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신은 여기선 1140번 다이모니온 이렇게 쓰입니다. 1142번 다이몬에서 온 단어죠. 그리고 또 파생된 단어가 1139번 다이모니조마이 이렇게 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그러니까 심을 입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보면 무슨 단어냐면 에코라는 단어로 소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소유해요?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낯설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다이모니온하고요, 954번 베엘제벌 이렇게 갖고 귀신하는 단어가 3번이 쓰입니다. 기호는 아람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에서 오죠. 1176번.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신을 심입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단어는 다르게 써 있지만 이게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보면 바알세불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심리버, 마태복음에서 힘입지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전으로 한 번 더 갈게요. 힘입지 이럴 때는 무슨 뜻이냐면 N이라는 단어서 바알세불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 귀신의 왕 안에 있지 않고는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심립지를 써놓은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냐? 귀신의 왕을 심립어 귀신의 왕을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의 왕 안에 있느냐? 귀신의 왕을 소유했느냐? 우리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장으로 갈게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귀신 아니죠. 네? 성령의 왕이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입어 이럴 때도 바알세불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18절 너희가 말이 내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귀신 왕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그러므로 너희가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손 안에 있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면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상하게 뭐 어느 나라가 임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거죠. 힘입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바알세볼, 귀신 다이모니온, 바알세볼 다이모니온, 푸뉴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신의 왕 이렇게.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 안에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쫓아내 갖고 뭐 하실게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무당이십니까? 구원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예요. 병든 자 고친 다음에 꼭 써 있는 말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거를 구원 얘기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가 있는가 내게 보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위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전함은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간단해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전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지. 전하려고 해도 뭐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죠. 오늘 하는 귀신의 내용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귀신 짓 한다고. 그건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인성이 잘못된 거지. 귀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의 귀신이라고. 그래서 단어인 푸뉴마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쓰기도 하고 귀신으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하고 사단하고 같이 보잖아요. 마귀, 귀신, 사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만일 사단이 스스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귀신 이꼬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자세히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신, 마귀, 사단 그러면
성경에서 안 보고 세상에서 배운 마귀나 사단이나 이런 거로 간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마귀하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사람 얘기하잖아요. 사람한테 마귀 같다, 사단 같다 이렇게 쓰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한다고요. 근데 바로 그 뒷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셋이 왔다. 성경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남이 시원하게 해놓은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단어만 쫓아다녀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18절에서 귀신과 사단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문장으로 자꾸 읽으시면 보입니다. 사단이 귀신을 내쫓으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절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 손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힘입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막 쇠고랑 끊어주고 뭐 저기 하고 뭐 바닷가 내려가고 돼지떼가 죽고 그 내내 세세히 풀면 다 나와요. 단어 갖고만 풀어도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입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다 셋이 둘과 도시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과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이 하리라 하시니 분쟁 위에서 18절에 분쟁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분쟁을 좀 끌고 온 거예요. 18 서로 분쟁한다.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한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예수대이. 그렇게 갖다 쓰는데 남편으로는 또 못 끌고 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교차되게 쓴 거예요. 아비가 아들과 어떤 아비? 저쪽 아비가 하나님 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차돼서. 아들과 아비와. 분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쪽 세상 나가갖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분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희 저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그 아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이렇게 얘기해요. 어미와 딸이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어로 풀었으면 구약에서 단어로 풀었으면 아들이라는 단어로 쓰면 딸하고 같이 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부모라고 써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하고 13절에서 뭐예요? 이는 혈육이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낳았다 이래서 부모라고 이렇게 쓴다고. 모에 대한 개념은 단어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문장으로 해석을 해내야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52절 같은 거는 서로 교차해서 쓴 거예요. 교차해서. 한쪽은 성령의 생명의 율법,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하듯이 아비가 죄와 사망의 법이면 아들은 생명 성령의 율법처럼 이렇게 교차해서 쓴 것들이 성경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법을 모르면 성경 풀어지지 않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시어머니하고 싸우면서 교회 나오는 이런 구절 때문에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니까 그랬다 이러면서 그걸 또
그 성경 잘못 푼 겁니다. 귀신은 세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라는 단어하고 다이모니언이라는 단어하고 베엘제불이라는 단어. 근데 오늘은 푸뉴마, 우리가 저번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교제 나눌 때 얘기했듯이 성령이 안 좋은 단어로 쓰일 때는 귀신으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놓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2번 귀신으로 쓰였다는 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2사서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과 그와 함께하죠. 500여 명 제자들 얘기하겠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 무서워 보는 것을 성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쓰려면 성령으로 생각하는지나 이러는데 뒷문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37절에서 보면요.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써놔야지 보기가 좀 편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걸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맞죠? 캐스퍼 같은 거 아닙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장인데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살과 뼈가 뭔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요.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에베소서 그러면 이거 창 내리시고요. 예, 여기 나오네요.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 알란드 사본을 쫓아가요. 헬라어는 시브리어는 그냥 BHS 공인력입니다. BHS 공인력 하나예요. 그거 갖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헬라어는 알란드 사본하고 스테판 사본하고 이렇게 씁니다. 스테판 사본하고 쓰는데 이 알란드 사본은 영어로도 쓰면 NIV 계열입니다. 스테판 사본은 KJV 계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근데 뒤에 이렇게 빨갛게 박스 쳐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스테판 사본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써 있고 이 부분. 그의 육체로부터 에크테스 사르쿠스 아우트, 하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육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살과 뼈 내용을 볼 때는 에베소서 5장 30절로 가야 돼요. 근데 귀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없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의 육체로부터, 그의 살로부터 육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을 자꾸 다니면서 보셔야지 이해가 되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했다고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해서 설명을 해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되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나로 나된 것은 곧 하나님 은혜가 이 한 구절로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성경이 보여지는 게 하나님 은혜지 노력은 좀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더 깊숙이 보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보여지더라고요. 귀신은 여기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나의 살과 뼈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 13번이라고 그러죠. 귀신으로 쓰인 거는 11번이고요. 이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영어로 2번 써 있는데 귀신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귀신 같다 이런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제가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양심 역사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귀신의 역할을 한다.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지. 그 내용을 보려면 여러분들은 딱 이 부분 보시면 돼요. 딱 이 부분 보시면 이거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런 걸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로 하나님 쪽에 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하나님 쪽에 쓸 때는 성령이라고 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쓸 때는 푸뉴마를 귀신이라고 썼다. 근데 그거를 좀 구별해 주기 위해서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든지 아니면 귀신이 있든지.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서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나가는 거예요, 왕이. 어느 왕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 우상이 뭐예요? 벨리알이고요. 응? 우상이 또 뭡니까? 위로 16, 14절로 올리고. 불법이에요. 어둠이고. 응? 빛이 없는 사람이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왔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이렇게 얘기해요. 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상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같이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 두루 어떻게 행하느냐? 마가복음에 가면 뱀의 머리를 밟으며 할 때가 파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내가 받는 말. 내 속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을 하신다.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가서 뱀을 밟는 건 뭐냐면 예수 전하는 내용을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거하시며 두루 다니며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은 캐스퍼나 흰 한복 입고 피 흘리는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내용들이 써 있으니까 그 단어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에서 제가 설명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문장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문장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서 11장 4절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렸던 거예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뭐예요? 다른 영 바꿔서 푸뉴마를 바꿔서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귀신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다른 영 푸뉴마거든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세상 지식으로 캐스퍼나 흰 한복 입은 여자를 귀신화해서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면 절대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푸뉴마를 통해서 귀신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간 같이 교제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